우리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5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의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끝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대잔을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우리 제목이 뭐예요? 휘장. 휘장이 이렇게 전체를 다 덮는 휘장, 4겹으로 된 휘장도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로막는 그 휘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 26장 장 제목은 휘장이고요. 몇 구절이 33절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계를 그 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휘장이 십자가 사건 때 주님 운명하시자 찢어졌지요. 마태복음 27장 51절을 참조하며 휘장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막 10cm
손바닥만한 그 두께예요. 그러니까 황수가 끓어도 땡겨도 찢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대단히 그렇게 튼튼한 그 휘장이었죠. 자, 우리 교재로 가겠습니다. 본문 속에 성막은 이스라엘 공동체 중심에 있습니다.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성막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백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성막 덮개. 성막은 커튼과 기둥으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성막을 덮는 막이 휘장인데 이것은 모두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휘장은 가장 안쪽에서 덮는 휘장은 여러 색깔의 실로 짠 옷감에 그룹을 수놓았습니다. 휘장은 12.6m 곱하기 18m 크기로 제작되어 50개의 금고리로 연결했습니다. 두 번째 휘장은 세마포 휘장 위를 염소털로 짠 휘장으로 덮었습니다. 길이가 13.5m 곱하기 19.8m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또 네 번째 휘장은 순양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으며 성막 전체를 덮어 성막을 보호했습니다. 이렇게 각각 이렇게 휘장을 만들어서 위에를 딱 덮은 거예요. 두 번째, 성막 널판. 성막의 벽 역할을 하는 널판과 기둥은 아카시아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는 아주 흔한 것이요. 마치 우리들처럼 흔하지만 금으로 다 싸거든요. 성물은 보면은 거의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끗다 그렇게 인정함을 받는 겁니다. 첫 번째, 각 널판의 규격은 4.5m 곱하기 68cm 크기였습니다. 두 번째, 성막의 남쪽과 북쪽 벽은 각각 20개의 널판을 이어 13.5m 길이의 벽이 되었습니다. 서쪽은 6개 널판에 기둥이 하나씩 추가되어 10규빗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성막 동쪽엔 벽이 없습니다. 성막 널판은 모두 48개로 은 밑받침과 고리를 사용하고 고정했습니다. 널판을 고정하기 위해 나무띠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 성막 크기는 4.3m 곱하기 13.5m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내부 휘장은 여러 색깔의 실로 그룹을 수놓았습니다. 휘장은 4개의 기둥에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찢어진 휘장이 내부 휘장입니다. 네 번째, 성막 출입문. 휘장문은 성막과 성막뜰을 구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막 출입문도 여러 색깔의 실로 엮은 옷감을 사용했습니다. 지성소 휘장처럼 그룹을 수놓지 않았습니다. 출입문은 5개 기둥에 걸었으며 기둥의 밑받침은 은이 아니라 놋이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문제 1번. 성막을 덮는 휘장 4가지에 각각 사용된 재료는 뭐예요? 실로 짠 옷감, 염소털로 짠 옷감, 순양 그 가죽과 해달, 돌고래 가죽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잘 보호했죠. 자, 두 번째, 성막의 기둥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무엇으로? 조각목으로, 조각목, 시띠나무, 뭐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 말합니다. 세 번째, 내부 휘장에 정교에게 수놓은 것은 뭐예요? 그룹들, 그룹이 뭐라 하겠어요? 천사.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죠? 자, 성막문 휘장은 몇 개의 기둥에 걸게 되었지요? 5개로 되어 있죠. 오늘의 묵상,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광야에서 이동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인하는 장소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장소입니다. 오늘의 적용,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전. 나의 왕이 예수님이시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런 그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저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만나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주님이요, 주님. 주님 바라보면 기쁘고 하나님 바라보면 기쁘고 성령님 생각하면 기쁘고 그래야 돼요. 세상 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자, 우리 27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잡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 고리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을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20이요 그 받침 20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20이요 그 기둥의 받침 20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향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향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27장의 장제목이 뭐예요? 번제단. 우리가 이제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뜰에 있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런 의미로 우리 죄 문제가 이제 해결돼서 점점 지성소 쪽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죠. 몇 구절이 1절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번제단은 성소 앞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희생제물을 불에 태우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27장 우리 교재입니다. 본문 속에 성막은 하늘의 축소판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설계되고 건축된 창작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본체의 모형으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첫 번째 번제단, 제단은 놋제단 또는 번제단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소 안에서 향을 피우는 제단은 금제단으로 서로 구분했습니다. 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일 뿐 아니라 희생 제사와 제물이 드려지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제단이 없으면 예배도 없습니다. 첫 번째 제단은 2.25m 곱하기 2.25m, 높이는 1.35m 크기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덮었습니다.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4개의 뿔을 모퉁이에 달았으며 제단뿔에 제물의 피를 발랐습니다. 제인이 제단 뿔을 잡으면 용서가 됐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이 제사함에 있는 곳이지요. 두 번째 청소용 삽, 재 담는 통, 갈고리, 그물 모양의 석쇠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운반이 쉽도록 고리를 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 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이런 건 다 이제 긁어내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가운데는 그물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재물을 태우면은 밑에 재로 다 떨어져서 이것을 깨끗이 또 청소를 합니다. 두 번째 성막 울타리,
성막은 구별된 거룩한 장소였으므로 울타리를 만들어 출입을 제한해야 했습니다. 울타리는 남쪽과 북쪽 45m, 동쪽과 서쪽은 22.5m, 크기로 울타리의 총 둘레는 300규빗, 135m 되었습니다. 1규빗이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팔꿈치에서 여기까지가 45cm를 1규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울타리는 세마포 휘장으로 만들었으며 60개의 기둥에 걸었습니다. 기둥은 2.25m 곱하기 2.25m 간격으로 성막을 에워쌌습니다. 남쪽과 북쪽 울타리는 각각 20개의 기둥을 사용하고 서쪽 울타리는 10개를 세웠습니다. 동쪽은 출입구가 있어서 양쪽에 3개의 기둥을 세우고 가운데 4개 기둥에 출입문을 달았습니다. 출입문은 여러 색깔의 실로 짠 20규빗 휘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막 세마포 출입문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자, 세 번째, 등불 관리. 성소 등잔대에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고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감람유가 뭐예요? 올리브 나무나 올리브유를 말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을 살펴보도록 하셨습니다. 칼빈은 등잔대 등불을 온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막은요, 그 성물들은 다 예수님이요, 다 보면 철저하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죠. 오늘 성경 공부 문제 1번, 제단 놋 그물을 만들고 위 네 모퉁이에 만든 것은 뭐예요? 놋고리를 만들었죠. 두 번째, 울타리 역할을 하는 남쪽들 휘장을 만든 재료는 뭐예요? 세마포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뜰문 휘장에는 어떤 색상의 실로 술을 놓았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게 꼰 배실로 흰색이지요, 배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등불은 어떤 기름을 사용했습니까? 감람유, 올리브유라 하겠죠. 자,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누가 살피었습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이 등불을 다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가죠.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의 묵상, 성소는 하나님께서 잠시 머무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성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해막입니다. 이 해막에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해막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곳으로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알아야 돼요. 이런 사모함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곳까지 가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음성 듣는 데까지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번제물, 제물을 잡아서 드리고 그렇게 해서 힘들게 들어가는 곳이 우리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곳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북한이나 공산주의 국가들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 성경 발견되면 막 그냥 그들이 막 벌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많아요. 북한 사람들은. 그런 간증들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도 그 신의 악단 거기서도 엄마가 성경 그렇게 읽고 그런 거를 아들이 일기장 썼다가 그게 선생님한테 발각돼서 결국은 엄마가 죽어요. 처형당하잖아요. 성경 봤다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참 복입니다. 자, 오늘의 적용. 하나님 말씀을 듣는 구별된 장소가 있습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해봅시다. 꼭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루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시간들을 좀 정해서 갖고, 기도도 골방을 갖고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골방이 만들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서 막 그래서 이 습관이 돼가지고 참 그게 좋아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 말씀 있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되면 너무너무 좋죠. 자, 우리 이제는 28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들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오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아오게 하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쥘때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조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2 끝에 그 2 고리를 달고 따은 2 금 사슬로 흉패 2 끝 2 고리에 꿰어매고 2 따은 사슬의 다른 2 끝을 에봇 앞 2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2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깨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2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자색 홍색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간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부터 2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예, 우리 28장 제목이 뭐예요? 제사장 옷.
제사장 옷 어마어마합니다. 제사장 옷이 여러분들이 쭉 보면은 자, 몇 구절은 4절 그들이 지을 옷은 이라 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중요한 그 36절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그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대제사장이 쓰는 관 전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긴 정금 패를 붙였지요. 제사장에겐 더욱 성결 요구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 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이 거룩성을 가져야 되죠. 자, 우리 28장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제도가 율법과 뭐예요? 성막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과 성막 기구의 모양과 디자인과 규례에 대해 말씀하신 후 이제 제사장 의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 의복. 대제사장은 금으로 만든 화려한 8가지 옷을 입고 제사장은 4가지 옷을 입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 직분.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아론 대제사장이고 계속해서 그 자녀들이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죠. 대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한 옷으로 영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의복을 만들게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만들 대제사장 의복의 종류를 정해 주셨습니다. 자, 에봇. 성막이 거룩하게 구별된 것처럼 제사장 의복도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에봇은 몸체 두 어깨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 의복 위에 입는 것으로 대제사장과 제사용이 있습니다. 에봇 양쪽 어깨에 호마노 보석 2개를 붙여 12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여호와 앞에 기념 보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흉패와 우림과 둠밈. 흉패는 에봇처럼 여러 색깔의 실로 만들어 에봇에 고정한 주머니 형태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4줄로 흉패에 장식되었고 12보석은 최고의 아름다운 가치를 가진 보석으로 하나님 앞에 12지파 이름을 기념했습니다. 또 흉패 주머니에 보관한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항상 흉패를 붙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길 축복합니다. 꼭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이걸 늘 물어볼 줄 아는. 자, 그다음에 겉옷과 부속품. 겉옷은 청색으로 발목까지 오는 긴 옷이었습니다. 석류나무를 쏘놓고 금방울을 달았습니다. 방울 소리는 대장이 생존 여부를 알려주었습니다.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 가차 없어요. 가차 없어. 아론의 아들들이 막 죽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정한 불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 하다가 죽는 거예요. 자, 순금패를 만들어 여호와께 거룩 글자를 새기고 대제사장 관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이마에다 붙여 그냥 아주 새겨가지고 거룩,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대제사장은 속죄 사역을 담당했고요. 제사장이 옷, 속옷, 띠, 영화로운 관, 속바지 4가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지요. 자, 성경 공부 문제 1번. 제사장은 누구의 혈통의 자녀들에게 위임되었죠? 아론에게. 여러분들 요즘에는 막 그냥 그 이제 목사님들 그 아들들한테 주면은 세습이라고 세습이라고 난리. 여러분들 구약은요 목사님 그 제사장 아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지금은 목사님들 아들이 목사 안 돼. 안 하려고 해요. 그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요 성경적으로 잘 봐야 돼요. 정말 목사님 자녀가 내가 목사 된다고 한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목사님 자녀들이 목사 되겠다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 세습이다 막 그러면서 아이고 그냥 얼마나 귀해요. 참 너무너무 귀한 거요. 그래서 목사님들 그 자녀들이 아들들이 목사 된다고 막 신학교 가면 되게 참 대단하게 느껴져요. 정말
이게 무슨 자기 삶이 있습니까? 다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순수함들은요 잘 정말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막 지금은 다 그냥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은 물론 이제 뭐 큰 교회들 뭐 그런 데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막 그렇지만은 아이고 뭐 큰 교회는 더 힘들어. 많은 사람들 성도들 이렇게 섬기려면은요 자기 시간이 있습니까? 없지요. 몇백 명 수천 명 되면은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자기 시간 없어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생각할 때 그냥 막 이렇게 기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삼성이나 막 이런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죠? 회장들 부럽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 많은 사람들 그 식솔들 그 가족들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에 뭐 4끼 먹고 뭐 5끼 먹고 뭐 하루에 뭐 24시간 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명을 내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일본 같은 데도 가문을 이어가잖아요. 딱 해가지고 몇백 년 막 몇천 년 쫙 이어가는 거요. 그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배워가지고 아주 익숙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 이렇게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래가지 말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시각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제사장 누구 혈통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아론의 혈통에서. 두 번째, 제사장 아론의 옷을 만들 자들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됐어요? 마음의 지혜로운 자, 또 정말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진 자, 성령 충만한 자가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일은요 뭐든지 성령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인본주의로 해버리면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에봇의 어깨 바지에 붙이는 두 보석에 새겨 넣을 이름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의 이름을 다 새겼죠. 자,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 야곱.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요. 아들들이 몇 있어요? 12아들. 그게 많이 나와 12아들. 그래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들 지파를 통해서 족속들을 통해서 정말 한 민족이 형성이 되잖아요. 자, 네 번째, 우림과 둠밈을 어디에도 가슴에 붙였지요? 판결 흉패. 늘 그래서 판단하는 거죠. 자, 대제사장이 옷 가장자리에 방울을 단 이유는 뭐예요? 아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기 위해서. 소리가 안 나면 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 생명 걸고서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그냥 안 둬. 자, 오늘의 예복상 아론이 입게 될 옷은 거룩한 예복입니다. 이 예복이 거룩한 것은 대제사장이 성소라는 거룩한 공간에서 사역할 때 입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입은 옷은 영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입니다. 이 구원의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적용. 속사람이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동시에 겉으로 드러나는 옷차림도 단정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게요 겉속 뭐 이거 다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좀 단정하게 입는 것이 좋습니다. 좋아요. 꼭 값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누구 앞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마음도 깨끗이 씻고 우리의 생각도 모든 것들을 정말 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와야 그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거지요. 참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기도 늘 주님으로 옷 입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옷 입으라고 하잖아. 예수로 옷 입으라고. 자, 29장 성경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박해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이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받은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기신이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곡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강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행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29장 잠제목이 뭐예요? 위임식.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을 하는 그런 식을 하죠. 몇 구절 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숫소와 이 양들을 취하지요. 20절에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깃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깃뿌리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주위에 뿌리고. 제사장 위임식에서 피 뿌리는 의미는 오른 깃뿌리는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해야 함을 말하고 있고요. 또 오른손 엄지는 성결한 성직 임무를 손으로 바르게 수행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 오른발 엄지는 성소를 비롯한 성결한 처소에만 발걸음을 옮겨라. 그런 그 절대 성결에 대한 말씀으로 귀와 손과 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구별해야 돼. 구별해서 아무 소리나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보는 것도 그렇고 또 만지는 것, 일하는 것도 그렇고 발걸음도 복 있는 자는요 정말 그렇게 그 발걸음도 다르지요. 자, 우리 29장 위임식 본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 예복과 장식품에 이어 제사장 위임식 규정을 소개했습니다. 성막과 제사장은 하나입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성막도 없습니다. 율법과 성막과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언약 공동체가 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사장만이 그 성소에 들어가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백성들이 전하는 것이잖아요. 자, 위임식 준비. 제사장 위임식에는 숫송아지 1마리, 순양 2마리가 필요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과자와 무교 전병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제사장 예복, 아론과 아들들은 목욕을 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제사장 의복을 입었습니다. 아론 대제사장 속옷, 에봇 받침, 겉옷, 에봇, 흉패, 에봇 띠, 머리에 관, 거룩한 패, 관유를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렇게 다 이런 그 절차들이 있습니다. 아들들은 제사장 속옷, 세마포 옷, 또 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아들들에게 맡겼습니다. 첫 번째 제물, 그는 속죄제입니다. 아론과 아들들이 위임식을 위해 먼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아론과 아들들이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제단불에 바르고 제단에 쏟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할 수가 없어요. 제물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제물 번제거든요. 속죄제에서 번제로 이제 순양 1마리는 번제로 바쳤습니다. 순양 머리에 안수하고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순양 전부를 제단에서 불태워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정결해야 하며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제물 위임식 순양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피를 아론과 아론들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손 오른발 엄지에 바른 것은 몸 전체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뜻이며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제사장 옷에 뿌려 거룩하게 했습니다. 1번 아론의 옷은 대를 이어 대제사장에게 전수했고요. 위임식 음식은 아론과 아들들만 먹을 수 있었고 일주일 동안 매일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매일의 번제, 매일 아침과 저녁에 1년 된 양 1마리를 소제와 전제와 함께 번제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막과 제단과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셨으며 회막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제 문제로 가겠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에는 몇 마리의 짐승이 필요했지요? 3마리. 첫 번째는 뭐예요? 숫소 1마리, 또 순양 2마리. 그래서 3마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 위임식이 있기 전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할 일은 뭐예요? 물로 씻는 거예요. 씻어야 돼.
우리가 씻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수송아지는 속죄 제물이고 순양은 여호와께 드리는 무엇이었어요? 화제로. 네 번째, 제사장 위임식은 얼마 동안 진행됐어요? 7일 동안. 그다음에 다섯 번째, 회막에서 매일 하나님께 아침과 저녁 2번씩 드려야 되는 것은 뭐였어요?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꼭 이렇게 아침 저녁에 드렸습니다. 오늘의 묵상, 이스라엘 제사는 성막 있는 한 영원토록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한 제사를 드리는 회막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예배를 기뻐하시며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매일 아침과 저녁 2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의 적용, 나의 예배 생활과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정말 너무 감격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의 악단이 좀 이렇게 극장에서 내려오면은 우리가 좀 다운받아 가지고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한번 전체 다 오후 예배 때 볼 거예요. 다 한번 보고 몇 번 봐도 괜찮아. 왜냐하면 은혜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하시고. 자, 오늘의 기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30장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위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인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 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하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각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30장이 뭐예요? 제목이 물두멍. 먼저 또 우리 분향단도 나오지만은 물두멍으로 정해서 자, 몇 구절이 18절 19절 너는 물두멍으로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21절 중요 구절이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전에 들어갈 때 우리도 몸까지 성결하게 몸과 마음을 잘 씻고 들어가야 되죠. 자, 우리 본문입니다. 우리 그 교재 본문 속에 제사장 의복의 위임식으로 중단되었던 성막 기구에 대한 규정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막과 기구 규정 중간에 제사장 위임식을 삽입한 것은 제사장이 성막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살아있는 성막의 도구입니다. 조각목으로 금으로 만든 기구가 아니라 거룩한 성막의 제사장입니다. 1번 분향단. 분향단은 성소 안에서 향을 태우는 제단입니다. 번제단이 밖에 있는 제단이라면 분향단은 안에 있는 제단입니다. 분향단은 아카시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입혔습니다. 45cm 곱하기 45cm 크기로 높이는 90cm입니다. 분향단은 속죄소 맞은편 휘장 밖에 두었습니다. 분향단에서 아론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웠으며 분향단 뿔을 위하여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속죄했습니다. 분향단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뿔이 어디에 또 있었죠? 번제단에. 그죠? 번제단에 4개 뿔이 딱 있어서 죄인들이 그 뿔을 잡으면 죽음을 면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생명의 속전 20세 이상 남자는 은 반세기를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속전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생명의 값으로 성막의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고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제물을 바칠 때 손과 발을 씻고 정결 의식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향유, 향기름은 성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에 발라 정결하게 했습니다. 향유는 최고의 상품으로 만들었고 몰약, 육개, 개수나무, 창포, 계피, 감람유를 섞어 만들었습니다. 성막과 제사장에게 발라 거룩하게 했습니다. 향유를 바른 것마다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구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향,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을 동일한 분량으로 섞은 후 소금을 넣어 거룩한 향을 만들었습니다. 향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언약궤 앞에 두었습니다. 향은 하나님을 위해 지극히 거룩했습니다. 사람이 제조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향유와 향은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 문제입니다. 1번 분향단을 만드는 재료는 뭐예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죠. 자, 두 번째 생명의 속전은 어떤 용도로 사용했습니까? 회막 봉사를 위해서 속전을 동일하게 드렸죠. 자, 세 번째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손발을 씻어 정결의식을 행한 곳은 어디예요? 물두멍에서. 네 번째 성막의 모든 도구에 발라 성결하게 하는데 사용된 것은 뭐예요? 향기름, 거룩한 관유지요. 그 다음에 5번째 하나님 명령이 아닌 잘못된 향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죽음을 당합니다. 자, 오늘의 묵상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필요한 규칙이고 그 규칙을 범하는 자에게는 합당한 징계가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 세우신 것들입니다. 지키는 자에게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들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범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의 적용. 나의 삶의 기준과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향을 매일 피우겠습니다.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인데 사용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사용해야지. 특권이라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특권,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권. 이런 특권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서도 딱 묻어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특권을 사용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향이 날마다 정말 24시간 올라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걸으면서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다 기도하고 주님 생각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이 주신 모든 선물들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다 예수님, 다 예수님. 저는요, 이 성막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졌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이곳에 있구나 생각하면서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고 정말 기도응답의 축복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믿음의 손을 얹고요, 또 마음의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기도의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아버지 앞에 상달됨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아버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정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옵나니 깨끗이 영혼육 치료해 주셔서 이 땅 사는 동안 건강하게 하나님 영광 위에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저들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 귀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저들의 간구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특권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사람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원이요 또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뢰어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고 응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주님날 시간 아버지를 예배한 남녀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